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요 1장 2절로 4절입니다. 369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말씀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김주원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어제 공항에서 한번 전화 주셨는데 잘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 저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유학 생활이 참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진 현실인 게 사실인지라 좋은 목회자로 귀한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2주 전에 제가 야고보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시작했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는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폈다면 마지막은 좀 우리가 적용 부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용을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나누기 위해서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액션입니다. 이게 되게 직선적인 주제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제목 읽어주시죠. 시작.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한 성도님 계셨는데 20대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건 지금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가정도 교회에 한 번씩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가본 경험은 누구나 있는 경험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회 방문하시는 분 또 등록하는 청년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단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그러한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한 성도님께서 그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된 일인데 그분이 20대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 보셨다가 30대에 그 직장 동료를 통하여 그러니까 직장에 너무나 좋은 동기 때문에 내가 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놀랐거든요. 어떻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해야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할까?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거든요. 대부분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 다 지쳐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밑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레 믿음 좋은 어떤 우리 부장님, 어떤 실장님 그런 얘기보다는 저분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물론 좋은 분도 너무나 많겠지만 사실 조직에서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막상 그렇게 누군가를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분은 교회 이제 회사의 동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어졌는데 참 제가 신기했던 것이 안 믿는 분이 사실 기질적으로 그렇다고 되게 열정적이고 그런 분도 아닌데 신앙생활 처음부터 너무나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이제 결혼하시면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지금 한 4년 5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제 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다들 집사님들 가정 예배 드리실까 궁금하긴 한데, 이 가정 예배를 이제 어린 아기하고 함께 드리던 중에 이제 제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늦게 30대가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는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이제 참 제대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처음 믿는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참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신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뭐 신방, 우리 교육자들 좀 정해진 신방이라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들 부탁해서 같이 신방 다녀왔는데, 그 시간 아니면 이제 신방이 어려워서 다녀왔는데, 이제 이게 마치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잠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는 사실 대접받는 자리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 존중은 받아야 되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이게 존중받지 않으면 목회 사역,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가능한 사역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뭐 나이의 연소함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 사역자로 성도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저를 좋아해 주신다 한들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저는 제 확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이 있다면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이 아름답게 저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저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옥양 사역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다 흐뭇한데, 특별히 이렇게 뒤늦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좀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면 이거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표현을 좀 안 할 뿐이지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도들 보면요, 좀 답답해서 심정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물론 그 반대인 분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사실 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좀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좀 그런 영적 아비의 심정, 그래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아서 그런 성도님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사역자로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성도님 가정에, 그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단하고 힘든 일. 그리고 누가 보면 이거 사실 이거 참 이거 너무 이거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할 만큼, 그리고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쓰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믿은 지 사실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혹시 이제 그분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질까봐, 혹은 시험에 들어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봐 사실 좀 제 마음에도 조바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사역의 현장이 좀 겹쳐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좀 이거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것 같고, 그때 제가 기도할 때에,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같은데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참 목사 자격이 없다. 내 자녀를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돌본다는 사실을 너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구나. 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좀 돌보지 않는 시간으로, 저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실천적인 영역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이게 목사도 참 이게 실력이 부족한 것이, 오전 제 설교하고도 반대되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저 또한도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허락하셨을 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 마음 그대로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집사님 넘어지실까봐 시험이 되실까봐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가 돌본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거 약속의 말씀은 목사인 저도 잊어버리니까요. 계속 날마다 이 말씀은 제 중심에 두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상치 않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이게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에게도 늘상 하는 얘기지만 믿음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뭐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레벨업 하시기 위해서 이제 때로는 테스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시험은 오늘 말씀에도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치루어낼 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시련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받아 주실 것이에요. 당시에 그 성도님 어려움 가운데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셨고요. 물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협력했지만 그만큼 그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좀 지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이 있고 어떠한 관념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주제로 이야기하면 믿음은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방향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게 되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좀 시험을 잘 통과해야 자라게 되어진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건이라고 성도의 삶의 진짜 경건은요 어려움을 좀 경험해 봐야 된다.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고 좋은데 저절로 그냥 자라나게 되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한 응답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남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전에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첫 시간에 야고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손아래 동생이었는데 사실 그가 경험하여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인생의 많은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할 여러 가지 환경들, 주위의 여건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장애물 다 이겨내고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떤 결론을 그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된 관점이 로마서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논증을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듭난 삶의 양식을 갖기 위하여, 양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태도, 이야기,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참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표현이 되게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해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딴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야고보 목사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하튼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내던 간에 시험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공부 그렇게 잘하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두 번 그랬던 거 말고 내가 공부를 잘했던 거 한두 번 말고 시험 보는 거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했던 분들 계세요? 아무리 잘 준비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시험 자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긴장이 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게 될 때 받아쓰기 하잖아요. 저는 그 긴장, 지금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40년 지난 기억인데 아직도 저는 좀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을 못 띄고 한글에 들어가죠. 한글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낙원 선교 유치원은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못 배운 거예요. 한글을 못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문종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한글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당시는 시험을 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보는데 저는 어떻게 이게 검정 거, 흰 거 구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반도 못 읽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읽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 거 읽어주는 것에 맞춰서 시험을 본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시험 아무리 쉽다 한들 시험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린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직접 개론으로 가르치는 오버뷰하는 그런 시간 하나, 그래도 그 3개월 동안에 그 12주, 13주 정도 이제 성경을 이제 개괄하는 걸 이제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열 몇 분 정도 이제 그 클래스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결론하면서 이제 피드백도 받지만 반드시 좀 한 번씩 그 시험을 보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성경 개론 과목인데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험 본다라는 사실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잘하셨다는 거 격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냥 워드 플레이 같이, 그냥 크로스 퍼즐 같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낱말 맞추기 같이 이렇게 쉽게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도 그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좀 한 분인가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시험 보는 날 안 나오셨어요. 근데 뻔히 알잖아요. 그때 몸이 아파서 안 나오셨겠어요. 시험 때문에 못 나오신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딸랑 인사말 하나 딱 건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2절 말씀에서 시험이 있대. 근데 그 시험을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시험을 기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온전히에요, 온전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치지 않고서나 불가능한 일. 감정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기 어려운 일. 너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시험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드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야죠. 근데 오늘도 시험 들어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성경이 되도 않는 이야기, 우리가 절대 이루지 못할 이야기, 꿈과 같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 그냥 막 던져놓는 것이겠어요? 무책임하게.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가, 이 믿음의 장애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감당해야 됐던 그 현실적, 감정적, 관계적 어려움이 이 야고보 목사님에게는, 야고보 감독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시험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환경적인 시험을.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는 반면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는 인간 저자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여기 여러 가지는 그냥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우리가 기뻐하도록 노력해 보자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온전인데,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온갖, 모든. 근데 여기서는 온전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보는 그 NASB나 NIV 성경에서는 pu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거는 아주 순수한, 우리가 진짜 참기름 할 때 이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0%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의 삶에 100%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근데 도리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일 가운데 100%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누가 보기에도 기뻐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오늘 2절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너희도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 기쁨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당장 우리가 좀 기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여유가 없죠.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시련, 그 시험 안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그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그 유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100%의 기쁨을 고백해낼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 소금이 들어간 거 아세요? 이렇게 솔티드 캐러멜, 솔티드 아이스크림, 그런 거. 아이스크림에 소금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초콜릿에 소금 맛이 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소금을 넣는지 아세요? 이 단맛을 더 달게 제대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짠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단맛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그 아이스크림에 소금 조금 넣는 것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단맛에 짠맛을 더하게 되어지면 그 단맛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정신 놓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 오늘도 제가 잠깐 시간이 나서 한 20분 정도 책을 읽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머리가 좀 아파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제 개혁교회 신앙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걸 읽으면 좀 약간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좀 느껴져서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읽고 나서 제 마음에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나누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심지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시련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시련과 어려움이 유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온전한 기쁨의 그 시련에 대한 온전한 기쁨에 대한 명령은 여러분 확신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나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할 텐데 제가 사실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용례로 좀 사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용례에 따라서 성경 영어 표현으로 이걸 구분해서 좀 설명하시는 설교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우선 이렇게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도 시험이다. 그래서 이 템테이션,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지는 미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걸 이제 템테이션, 시험이다, 유혹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영어로 보면 이제 같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지만 영어 단어로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통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그래서 이게 건강의 문제이건 환경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삶의 어떠한 것이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을 바로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트라이얼,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사실 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어의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하여, 복주시기 위하여 치르시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테스트가 바로 이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뭐 흔히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하는데 템테이션이냐, 이거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면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종류가 아예 다르다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시험, 그 테스트는 기뻐해야 되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하는 그 템테이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기뻐할 수 없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구분되세요? 저는 이게 실존적으로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뭘까? 이거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뭘까? 이게 구분이 돼요? 저는 구분이 너무 안 돼요. 이거 구분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저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템테이션, 그 시험은 막아주셔야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하여 던져놓는 유혹인데 우리 그냥 막아주셔야죠. 그냥 오기도 전에 막아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피면서 내리게 되어진 결론은, 사실 이게 워드 플레이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잘 살피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그게 교조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어지게 그렇게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템테이션 사용될 때도 있고, 또 테스트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사용되어지는 구조도 있지만, 이게 논리 안에서는 개념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구분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 구분이 저만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잘. 저는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도리어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양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에는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테스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 눈에 보이는 시련이 유혹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 안에 함께 담겨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실 간혹 이제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는 실제적인 걱정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계약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시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시거든요. 이게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그 마귀의 유혹으로 내게 주어져서 마귀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지거나 또 내 인생에 뭔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지거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원론적인 이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죠. 하나님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나만 장군이 아람의 대장군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을 향하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망하고자 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신의 도성과, 어거스틴이 사실 신의 도성과 이제 세상의 나라를 두 가지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건 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 그의 킹덤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조차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이 시련을 이기는 구체적인 액션, 방향이 있는 행함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시험, 이게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 이게 뭐 어디에 있는가. 근데 쉽잖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거 우리가 믿으면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능히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중요한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참으라.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잘 참는 것, 인내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나 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이 인내를 다 알고 있는데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니까 이 인내하는 거, 잘 참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고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 낸다. 4절 말씀에, 그리고 온전히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너희 안에 만들어낸다. 그러니 인내를 너희 안에 온전히 100%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우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인내이다. 사실 이게 아까 구분한 대로 이야기하면 유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건 좀 분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유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의 처방이
유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별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도 뭐 당연하지만 유혹은 분별하는 것보다 사실 적극적으로 피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은 묵상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잠실 우리 여기 월드몰에 롯데마트 끝에 있잖아요. 주차 거기 밑에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주차 못해서 이렇게 백화점 쪽에 주차하고 이렇게 마트 가서 이제 식료품 사려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거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들 막 있잖아요. 옷들 입고 막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드는 옷,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오늘 뭐 살만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격이나 한번 보고 가자. 뭐 안 사더라도 가격이나 한번 보자. 이거 여러분 다시 나와도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그때부터 그 옷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지 않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마트 가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마트 밑에 주차하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야. 사실 저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죄송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이란 표현이 이게 좀 죄송합니다. 몸무게 너무 금방 빠져가지고 뭐 그냥 뭐 열심히 좀 운동하고 좀 덜 먹으면 뭐 한두 달이면 몸무게 뭐 10kg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이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죠? 안 빠져. 근데 저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안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잘 넘어가요. 먹어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먹습니다. 예. 목사님이 요새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부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려면 좀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볍게 먹기로 마음 먹는데 그럼 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먹는 거 안 봐야 돼요, 방송.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배고픈데 먹방 같은 거 보면 이거 막 대리만족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저는 안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계속 채널 보면요. 어느새 식탁에서 젓가락 들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 이게 최고의 처방이에요. 특별히 요셉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 물론 요셉의 처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유혹의 자리에서는 그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즉각적으로 피하잖아요. 그 피함으로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피하는.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확인되어질 때 최고의 방법이 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특별히 이제 테스트가 되어지는 경우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분명해진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가 분명해지면 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피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 구체적인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에 그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질 때 시련은 분명 있는데 그 시련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처방 그것이 바로 인내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4절까지 설명하면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인내가 무엇인지 풀어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에 설명하는 거예요. 인내는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것이래요.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시련을 뭐라고요? 견디어내는 것.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기까지 잘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인내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다시 한번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예. 12절 말씀 보시면서 보면 돼요. 이 세 가지 비결을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참고. 이 참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미 자체가 안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던져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 그 공격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내 안에 어떠한 상처, 내 안에 어떤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나의 본성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그 두려움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만큼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가 해소되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고, 이게 저도 경험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 감당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도 모르게 표출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때로는 내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청년들이 이것저것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무력감, 어려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 이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이 분명한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외부의 상황보다 사실 그 내부의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한 공격이 더 힘겨울 때에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바로 참고 내 안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이 참고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부정적인 생각도 안 올라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인내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비춰주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욥입니다. 욥. 바로 이 시련을 인내로 잘 이겨낸 믿음의 사람의 어떤 대표가 욥인데 저는 욥기의 어떤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하나 있는데요.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이 저는 이미 1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딱 이거잖아요. 이 모든 일, 욥에게 지금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실제 욥이 이제 뒤로 가면서 어려워했던 것은 그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 앞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그 마음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다양한 불신앙의 유혹에 욥도 단 한 번 눈 감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말이 안 되는 비극적 현실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봄직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해석 가운데서는 욥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욥의 인생의 그 비극적인 현장은 우리가 심히 짐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이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욥의 인생의 한 부분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그냥 나 죽이세요.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참은 거예요. 1장 22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욥은 참아 그 시련을 이겨냈던 것이죠. 2장 말씀에 보면 이게 또 구체적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라. 당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욥의 아내는요, 욥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지금 고난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벌어졌던, 그 가정에 벌어졌던 모든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쉽게, 야, 욥의 아내 나쁜 사람. 제가 예전에 욥이 결혼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 농담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욥이 여러분 장가를 잘못 간 건가요? 저는 되레 욥의 아내는 참 인간답다, 정상이다. 누가 보더라도 욥이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뒤에 욥의 믿음 좋은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욥의 믿음 좋은 친구들도 그 상황 자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결코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해라. 야, 너 그럴듯하게 잘 산 것 같지만,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분명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죄를 범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면 그 고통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현실을, 비극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욥만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 안에서 욥만 정상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욥기의 내용은 너무나 저한테 힘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도 죽었는데 2배로 자녀들 낳으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돈 2배로 많아지면 이게 다 좋은 일인가? 생명 같은 자녀들 다 죽고 파산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세상은 이미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그 상황을. 그때 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좀 무섭도록 그의 믿음의 어떠한 경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모양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믿음의 실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그 여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지금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욥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욥도 뒤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잖아요.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겹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들고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은 욥은 지금 믿음 안에서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마음 안에서 끌어나오는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내가 참아내는 것, 이것은 죄를 이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참는 것은 십자가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이 작정하고 예수님 못 살게 굽니다. 말씀 그대로 보여주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고 뺨 때리고 갈대로 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참으십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 짊어진 다음에는 얼마나 악다구니가 심해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주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도 주님을 조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작정하고 만든 상황이죠. 그때 주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십니다. 이유가 왜요? 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참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니 원고는 왜 달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잘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 이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요. 참는다. 두 번째 인내는 말씀하신 대로 12절 말씀대로 잘 견디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든 시험들, 이것은 우리가 잘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모든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오늘도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하시면서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한다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제가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실 이게 이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던져지는 모든 시험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시험들, 정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의 인내가 바로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내게 맡기신 역할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잘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팬데믹 기간 중에 사실 전 세계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이렇게 그 전주의 장례식장 우리 전유사님 있을 때 내려갔을 때 이야기하시길, 19년대 교회 오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람이 많이 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실이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1년에 80명, 70명, 그렇게 90명 가까이 등록하실 때니까 2016년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200명 후반대였던 인원이 400명 넘어갈 정도로 교회 예배 인원이 되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지금 회복되어진 가장 많은 인원이 딱 300명 오신 게 최고 많은. 그러니까 25% 정도가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 이사 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격주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주의 성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의 성수는 사실 그냥 그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어려운 교회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사실 어떠한 현장은 밑빠진 독에 꼭 물 붓는 느낌으로 참 이게 어떤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현장들도 있었고, 또 많은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할 어떠한 그 힘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냥 잠깐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막말과 험한 말들 오고 가는데, 교회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지만 건강하게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긴 한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밤을 지새웠던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 그 현장 예배조차도 잠시 중단되어졌던 그 시기는, 여러분 교회 주일날인데 성도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예배당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먹먹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함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냥 버텨라, 견뎌라, 그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목회 현장을 목회자로서 잘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그 맡은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는 시대인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실 좀 바라보면 답답함이 있기는 해요. 사실 제 마음 안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잘 버티고 이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지금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문자 하나를 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문자를 주셨는지 몰라도 그때 그 문자 받고 제가 참 감격했던,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성도가 해야 하는 신앙에 있는, 믿음에 있는 이렇게 잘 견디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답이 없고 무섭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신앙의 인내는 이 두 가지가 합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잘 기다리는 것.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도 인내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데 세상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영역이 아닐까. 참고 견디는 것은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물론 그 전제가 다르긴 하지만 참고 견디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의 인내에도 기다림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기다려야 답이 나오긴 하죠. 근데 세상의 기다림은 애처롭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기다림을 책임져 줄 대상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다림,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서를 한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각오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결코 우리에게 이르지 못할 어떤 절망과 막막함을 우리는 세상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다림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을 것을 믿고 우리는 그때 그 순간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어진다면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이 어떠하건 간에, 그것이 길건 짧건 간에 상관없이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 그 모든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냥 기다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맥없이 끝나버리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의미 없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망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백성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해야 한 일은 바로 기다리는 일. 신앙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체화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스위치 전환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아닙니까? 그 종말론적 기다림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핵심이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것. 우리의 모든 시련,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 믿음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보면 프로필에 가끔씩 이거 써놓으신 분도 계시는데 세상의 어떠한 기다림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격언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힘이 있어요. 지나가긴 할 텐데 오늘이 너무 힘든데요, 저는. 언젠간 지나가겠죠. 그만큼 나는 피폐해지는데 그냥 고난이 지나간다라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가도 오늘이 너무나 힘든데. 그래 여러분, 그럼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믿음을요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풀었어요. 이 인내는 여러분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리되 힘있게 기다리는 것.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장 답이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의 삶의 그 어둠의 끝에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의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쉽게 결론 내시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힘내서 잘 기다리자. 여러분 마음 먹으시면 돼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에 답을 주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에는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역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확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다림은 결코 허망하지 아니합니다. 저도 이거 믿고 좀 열심히 내서 기다려 보려고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이 시간 잘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을 덮고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수건으로 덮고 다니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실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처방으로 인내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처방이 되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처방은 인내예요. 우리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기다리고 두 번째 처방으로 다음 주에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기되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참고 견디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추시는 그 영광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나의 것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주의 은혜로 저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만져가고 계심을 저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도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도 날마다 배워가겠습니다. 그 말씀 제대로 듣고 내 삶의 중심에 단단히 담아 생명의 말씀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응답, 순종이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저희들 단단히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그 테스트의 현장에서 믿음의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시어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을 풍성히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낙원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훗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저희도 믿사오며 나의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 모든 인생의 기다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신 나의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감당기 힘든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오늘 수련에 떠난 청년들, 그 모든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